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27장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단락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 분배를 요청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세 사망에 대한 예고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그들이 2절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제 용건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니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 아들이 없다고 하여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다 나른 상황 속에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반역들의 무리처럼 그것에 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준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죽었을 뿐인데, 그렇다고 하여 아들이 없으니 기업을 분배해 주지 않아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는 유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형제 중에서 이 나눠진 것 가운데 다시 나누어 우리 아버지 몫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죠. 6절에 여호와께서 답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조건은 이제 첫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딸이 있어요. 그러면 딸에게 그 기업을 돌려라. 9절에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0절 형제도 없다면 그의 기업을 그 아버지 형제에 줄 것이요. 11절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얼핏 보면 이 판결은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여성의 권익 보호에 목적이 있지 않고요. 집안에 아들이 없다고 하여 이스라엘 내에 그 어떤 가정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 없으면 형제에게 등등 이어서 그 기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것으로 주어진 내용이죠. 슬로브앗 딸들도 그것을 목적으로 온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강에 죽었는데 죄로 인해 죽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 없기로서는 어찌 그 아버지의 이름을 잇는 기업이, 아버지에게 기업이 없겠습니까? 라고 요청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하나님 인정하셔서 이렇게 어떤 가정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설령 아들이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임박한 정복을 놔두고 정복했을 때에 발생할 여러 일들의 경우에 대한 사태가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읽는 이 본 단락에서 두 번째 맥락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예고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한번 그림을 잠깐 보세요. 보시면 어떠세요? 여기 왼쪽이 가나안, 맨 왼쪽이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그 오른쪽은 가나안, 중간에 그 다음 중간 옆에 모압도 있죠. 모압 바로 밑에 느보 밑에 이제 사해의 중간쯤 되는 지역에 아바림이 있어요. 이 아바림이라는 위치가 딱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아바림이 하나의 그 산 같죠. 느보도 산이니까 느보산처럼 아바림 산도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사실은 느보로부터 아바람까지 쭉 이어져 오는 큰 산맥이에요. 그래서 아바림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볼 때 사해 건너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너편에 모압 평지를 가로지르고 있는 산맥이 바로 건너편에 있는 산맥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모세가 약속의 땅을 처음 바라봤던 비스가산, 발람, 무당 발람이 모압 왕 발렉에게 이끌려서 그 바알 신에게서 제사를 했던 산이 이게 바로 아바림 산맥에 있습니다. 그 비스가산이죠. 비스가산. 그 비스가산이 아바림 산맥 속에 있는 하나의 산입니다. 가장 높은 아바림 산맥 중에 높은 봉우리가 이제 느보산인데 거기에 여러분 이제 그림에 느보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좀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가운데 사해가 있고 그 오른쪽에 이렇게 건프루하게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여기 이제 산맥입니다. 거기에 이제 영어로 써 있죠. 영어 알파벳으로 이 아바림, 여기 아바림 산인데 아바림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맞은편이 이제 요단으로 건너가는 이제 요단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다시 다른 사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크게 사진 보게 되면 시내산을 거쳐서 쭉 가데스 바네에서 에돔 땅을 횡단하지 못하고 밑으로 쭉 따라 내려갔다가 에돔을 둘러서 미디안에서 에돔으로 쭉 올라갑니다. 모압으로 쭉 올라가서 꺾어져 올라가는데 거기 느보산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느보산 있고 그 밑에 아래가 이제 아바림이에요. 그러니까 아바림 산 따라서 느보산까지 올라가서 길 건너가면 이제 요르단, 여리고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해와 그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그 강이 요단강인데 느보산에서 아까 했던 느보산에서 이제 건너가면 여리고로 맞은편을 보게 되는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네, 그렇게 해서 요쪽 처음 봤던 그림에서 느보산 나오죠. 그 느보산에서 왼쪽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 줄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예, 그런 그림으로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13절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이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땅을 봐라 해놓고 죽음을 예고해 주십니다. 13절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소상행으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바 물이니라 그랬어요. 민수기 20장 10절과 12절에 가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널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넣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탁탁 치면서 물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12절에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반석을 향하여 말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가 자기 감정을 못 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툭탁 두 번 때리면서 물을 내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거슬려 과하게 반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을 내지 못했다라고 말하여 모세 아론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못 들어간 것처럼 모세 아론도 또한 같이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 제가 가고자 얼마나 지금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를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 이르되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 이 회중에 세워서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여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숨을 불어 살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 이 회중에 세워서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헤매다가 멸망할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목자가 없다는 말이죠. 목자의 절실함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해 보면서 너무 잘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과 강팍함에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들의 무리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스스로 이 어린 양을 버리지 않고 다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에스겔서 34장 가면은 주님이 절절히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을 채워주십니다. 에스겔 34장 11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이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분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상 숭배로 쩌들어 멸망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회복시킬 약속을 주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내가 다시 돌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에게 초장에 눕게끔 하겠다. 그 말씀 주셨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끔 하시는 일. 이 말하면 이제 모세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그냥 두면 강팍한 마음에 불순종의 죄악을 지어서 그렇게 될 것을 잘 알고 자신을 먼저 부르시겠다. 낙원을 부르시겠다.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부르시겠다는 말씀 듣고 모세는 자기 생명을 더 구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지도자, 목자를 세워주실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모세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역하는 일에 자기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18절부터 보면 여호수아를 이제 후임으로 세울 것을 말씀해 준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영이 머무는 자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령에 감동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것을 감동케 해주셔서 그를 이끌어 지도자로 자기 몫을 다하도록 세워주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 내 존귀를 너가 누리는 모든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 둠빔과 우림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복장의 앞에 있는 보화를 12개 붙였죠. 이게 이제 흉패예요. 흉패. 이 흉패에 가슴에 있는 패에 12개의 보석을 새겨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게 까만 돌, 하얀 돌, 바둑돌처럼 생겼잖아요. 이 흰 돌과 까만 돌은 우림과 둠빔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흉패 안에 놓고 다니다가 여호와의 뜻을 알고 됐을 때 그걸 꺼내서 이렇게 던져서 제비뽑기처럼 그거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출애굽기 28장 29절과 30절에 가게 되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를 붙인 흉패 속에서 이 우림과 둠밈을 꺼내어 마치 주사위를 던지듯 결과를 보고 하나님 뜻을 살핀다고 봐진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용은 굉장히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해 보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을 세우라고 말씀으로 밝히 보이셨고,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과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으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이 지정한 여호와를 세우는 일에 엘르아살은 뭐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우림과 판결로서 확증을 받는 거죠. 과연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라는 것을 확증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 3절에 가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와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를 불러가신 사역의 마지막 일을 처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모세가 하나님의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런 말을 들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또 여호와를 세웁니다. 한 인생 쭉 돌아보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들을 쭉 보고 이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영혼을 놓아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죠. 떠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맡길 때 모세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는 문내 자신이 더 살아서 이걸 해야 하는데 이런 식의 애착 또는 뭐 강한 욕망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주께 맡긴 거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또 세우신 분이 주의 사역을 떠나거나 또는 세상을 먼저 떠날 때 남은 사역에 대한 일을 주께서도 행하실 일인 줄 알고 주께서 자기도 불러 해오신 거고 자신도 또한 앞에 있는 선배 사역을 이어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된 줄 알고 감사함으로 평안히 자신의 영혼을 주 앞에 나아가는 일이 중요할 것이고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고백이 아닐까요? 모세는 미련 없이 감사함으로 후회와 또 원망 없이 주께서 자신의 영혼을 나오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부르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세우는 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펴본 27장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